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 합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즘 AI의 기능이 대단하죠. 정말로 대단해서 돌아가신 분도 AI로 다 소환을 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로 생전에 살아계신 모습처럼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에어로빅 센터에 말하는 전자제울이 들어왔다고 해요. 말하는 전자제울. 가령 50kg 나가는 분이 딱 거기에 올라서면 당신의 몸무게는 50kg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근데 어느 날 100kg이 훨씬 넘는 분이 전자제울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할게요? 미안하지만 한 사람은 내려가 주세요. 미안하지만 한 사람은 내려가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열심을 재는 저울이 있다면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전자저울이 뭐라고 우리를 평가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품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이는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영적 상태나 신앙 상태가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들을 향한 성령님의 안타까운 음성입니다. 제발 열심 좀 내라는 겁니다. 주를 향해서 좀 뜨거운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지근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토하여 버리겠다. 여기서 우리는 주를 향해서 열심을 내야 하는 절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토하여 버린다? 이는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뜨거움이 식어진 신앙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장례를 참 많이 치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거룩함이 강성교회는 일주일에 서너 차례 한 적도 있어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소천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직접 목도하곤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으면 체온이 식어갑니다. 그분들의 손발을 만져보면 이내 곧 차가워집니다. 깜짝 놀라게 돼요. 근데 영적인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뜨거운 열정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혀 무감각합니다. 냉랭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영적으로 죽은 모습인 겁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계시록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4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사랑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회개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요. 돌아서거나 길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방향이 틀렸음을 아는 즉시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말이 아닌 철저한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고 그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한자로 표현해 보자면 회자는 무슨 회자일까요? 뉘우칠 회자입니다. 개자는 무슨 개자일까요? 무슨 개자? 돌이킬 개자입니다. 돌이킬 개자.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뉘우치기만 하면 안 됩니다. 뉘우쳤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 속에서 두 부류를 발견하게 되죠. 가룟 유다, 베드로 둘 다 뉘우쳤어요. 가룟 유다도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다른 점입니다. 뉘우치고 돌이킬 때 이게 진정 회개하는 모습인 것이죠.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교인들의 모습 속에는 회는 있는데 개가 없어요. 뉘우치기는 하는데 돌이킴이 없습니다. 여러분, 회의 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것만으로는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뉘우쳤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향한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께로 180도 돌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야를 돌렸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합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열심을 내는 안타까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는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생각하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능력의 종 엘리야, 기도의 종 엘리야를 생각하게 됩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저 또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아름답게 맺어주는 일에만 열심을 내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경에 보면 주를 향해서 열심히 있는 교회들 참 많이 등장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들을 온전히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베레아 교회,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러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쓴 교회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힘쓰고 교제하기를 힘쓰며 기도하기를 힘썼던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힘쓰니라 이 말씀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힘쓰니라, 힘쓰니라, 힘쓰니라.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염려할 때 들려온 소문은 사도 바울에게 크나큰 힘과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세 가지가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가 열심히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다윗도 열심히 아버지 양을 치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양의 우리에서 그를 선택해 주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드온도 열심히 포도 타작을 할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모스도 열심히 뽕나무를 치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도 열심히 밭 갈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2제자를 보십시다. 어부들이 열심히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한가롭게 기타 치면서 노는 사람 뽑지 아니하시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열심히 살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찢어진 그물을 열심히 깃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던 겁니다. 어떤 고양이 나라에 커다란 불황이 닥쳐와서 고양이들은 좀처럼 먹이인 쥐를 잡아먹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쥐를 잡아먹을 수 없으니까 많은 고양이들이 굶어 죽게 되었지요. 근데 한 젊은 청년 고양이가 신기술을 개발했어요. 어떤 신기술을 개발했을까요? 멍멍! 개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고양이가 개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이후부터 이 청년 고양이는 야옹! 이 고양이 소리 대신에 멍멍! 개소리를 내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야옹하는 소리를 듣고서 잘도 도망치던 쥐들이 멍멍! 이게 웬 개소리야! 하면서 고개를 내밀다가 번번이 그 청년 고양이에게 잡아먹히곤 했다는 겁니다. 이 소문을 듣고 모여든 처녀 고양이들, 이 청년 고양이에게 추파를 던지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쥐를 잡았어요? 당신 참 대단합니다. 최고입니다. 그러자 이 청년 고양이가 의시되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할게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게 국어 못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게 국어 못하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유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불경기에는 고양이도 이계국어를 구사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유사시에 한 방 날릴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오지 선교사로 나가겠다 결단한 청년들에게 먼저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제가 예수전단 출신인데 예수전단 훈련을 받다 보면 너도 나도 특히 젊은 청년들이 오지에 나가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형제님, 자매님, 그 나라 가시겠다고 하는데 그 나라 말 할 줄 아십니까? 그 나라 말 할 줄 모르면 이야기 꺼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어떤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결단하고서 나아갔다면 최소한 그 나라 말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로서의 책임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부지런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한 달란트 받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고는 긍휼과 자비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칭찬할 것이 1도 없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정말로 칭찬하고 싶었지만 아무리 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칭찬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런 교회는 정말 너무나도 싫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이 세상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으셨던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온전히 흡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토하고 싶으실 정도로 너무나도 싫어하셨던 바로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다면 그때는 어찌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보므로 주를 향해서 열심을 내는 참된 신앙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신앙인이 되려면 첫째로 우리에게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식으면 다 식은 겁니다.
믿음의 열정이 사라지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의 본분을 다 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언어와 생각이 늘 항상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 속에는 안타깝게도 이러한 믿음의 열정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진정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은 초신자들은 생활의 변화가 참 많았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기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날마다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대강 믿는 사람들입니다. 대강 예수 믿고 대강 축복받고 대충 그렇게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 하나도 다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다 귀하고 다 아름다운 말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들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차고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아니라 저 이대상 목사가 어떠한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목사가 아니라 양들 죄다 잡아먹는 목사는 아닌지, 집사가 아니라 잡동사니로 가득 찬 잡사의 모습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들만 밟고 다니는 명목상의 교인, 노미널 크리스찬은 아닌지. 여러분, 형식과 타이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목사, 장로, 집사,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열정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열정, 이것이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겁니다. 신앙이 연륜이 오래됐다고 자랑하십니까? 성경을 좀 안다고 자랑하십니까? 어쩌면 그래서 더더욱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어린아이처럼 신앙의 순수함과 믿음의 열정 다시 온전히 회복함으로 우리 짐을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신앙인이 되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탓할 게 못 되더라고요. 내가 문제더라고요. 내 탓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다 같이 17절과 18절 말씀 한 목소리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 자신만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모릅니다. 인간의 발명한 것 중에서 거울이 있는데요. 거울은 특히나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 앞에 설 수 없듯이 우리 내면을 날마다 돌아보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격 때문입니까? 아니면 소유와 지위 때문입니까? 라오디게아 지방에는 어느 성경에 보면
자랑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은행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은행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방에 돈이 얼마나 많았던지 AD 61년에 지진이 나서 도시가 폐허가 됐는데 로마 황제가 복구비를 전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도와주십시오. 거절할 정도로 돈이 많았던 지방입니다. 두 번째로 흑색 양모가 있었습니다. 18세기까지 이곳에서 생산됐다고 하는데 고급스러운 양모가 생산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행을 찾고 멋을 부리게 되는 등 문화적으로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 또 하나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 의약품이 유명했대요. 굉장히 발달한 의약품 중에서도 프리기안이라는 안약이 세계적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보고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했던 말씀도 바로 이 때문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된 것이죠. 세계적으로 좋다는 안약이 많이 있다지만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진짜 안약을 바르라는 겁니다. 진짜 안약을 바르라.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많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 주니까 우쭐대면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한 자다 교만을 떤 모양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정말로 답답한 것은 네가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사는지 너 스스로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하지만 진짜 가려야 할 것은 가리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영혼을 보면서 불쌍하고 가련하다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라. 정말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 믿음의 금을 사서 부유하게 만들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금 같은 믿음이 우리 삶을 진정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금을 사라. 믿음의 금으로 풍요롭게 되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충만히 거하게 돼서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라.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병도 있고 가난하고 너무나도 힘이 들고 산다는 게 한마디로 고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야로 보니까 고통스럽고 힘들게 사는 것 그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며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부족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영적인 시야로 보니까 풍요로움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안에서 영안이 열린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십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진정 정결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정결하게 될 수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두가 다 괜찮은 사람 같지만 혼자 있을 때에도 괜찮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저를 보니까 참 별 볼로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진정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은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덧입고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믿음의 풍요로움을 가질 때 그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2장 14절과 15절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지런히 돌보는 삶을 살아야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음을 명심도 명심하셔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 날마다 예배와 찬양의 자리에 최우선적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신앙인이 되려면 세 번째로
우리가 늘 항상 주님과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겁니다. 늘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삶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디 있든지 주님과 만나는 삶을 사는 것. 19절 말씀, 20절 말씀 한 목소리 있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20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언제 많이 접하게 되냐면 전도할 때. 20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불신자들 향해서 지금 주님을 영접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십니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말씀을 항상 전하고 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문을 여셔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제가 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지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 말씀은 불신자 전도용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말씀은 대상이 지금 불신자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믿고 있는 자들에게 문을 열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믿는 성도들도 주님을 마음 문 밖에서 세워놓고서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 만남이 없는 삶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아니 신앙생활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가정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부부관계가 다툼을 해서 소원해졌을 때 아예 문을 닫고 상대방 거들떠보지 않고 남남으로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내가 문을 닫고 있으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과 만남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인 것이죠. 우리 주님과 연합된 삶이 아닌 깊은 친밀감을 경험하는 삶이 아닌 적당한 거리를 두고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 마음은 점점 더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은 점점 더 세상과 짝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 제발 문을 열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재미있는 것도 참 많고요. 해야 할 일도 참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이것이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마음속에 두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음식이 나오는데 이 음식은 아침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 저녁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으로 빵을 포도주에 찍어서 간단하게 먹습니다. 점심이 한자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이 무슨 점자인지 아세요? 점찍을 점입니다. 점찍을 점. 심은 마음심. 그냥 마음에 점 하나 찍는 게 정심이에요. 그러니까 정심은 간단히 먹으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을 잘 먹어라. 그래서 저녁을 만찬이니 정찬이니 성찬이니 저녁을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녁은 서로 사랑, 친밀감, 신뢰를 나타내면서 풍성하게 먹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셨잖아요. 만찬이라는 것은 잘 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푸신 것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것이, 가장 굳건한 것이 마음문입니다. 우리들 마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열고 싶을 때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어야 할 때 열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문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마음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데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열지 말아야 할 때는 잘도 열립니다. 근심, 걱정, 염려, 자존심 상하는 일은 열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느새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합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어야 할 말은 문 밖에서 사정을 해도 허락하지 않으면서 들어오지 말아야 할 말은 들어왔다 나가려 해도 못 나가게 문을 막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늘 항상 근심, 걱정, 염려, 자존심 상하는 것들로만 가득 채워져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도무지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항상 얼굴에 내천차를 끓이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지금 밖에서 부르시는 주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리를 잡아 열거나 문을 부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정말이지 자존심도 없으신 분 같습니다. 문을 잘 열어주지도 않고 열어줘도 아주 늦장을 부리고 있는데도 내가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언제든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냉수라도 차려주면 같이 먹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 집에 필요한 것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늘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누리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 시절을 따라 공급해 주시는 바로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과 마음문을 활짝 열고 허심탄회하게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고. 나는 정말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내가 너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들어와 교제하기를 원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계십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란다. 내 사랑아, 내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아보고 다시 한번 열심을 내라. 진심으로 회개하라. 그래서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 다시금 회복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반드시 이기게 하겠노라. 반드시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겠노라. 이 말씀이 바로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21절, 22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똑같이 해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들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향해서 열심을 내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서 늘 항상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자 애쓰고 힘쓰는 자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임전무태, 천하무적의 죄용사답게 사탄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함으로써 모든 영광, 모든 찬송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